오늘은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제가 왜 제목을 이렇게 붙였나? 한번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자, 우리 오늘 이 사도행전 20장을 같이 공부할 텐데 19장하고 또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몇 차 전도여행입니까? 몇 차 전도여행? 예, 제가 안 가르쳐 드려도 여러분 잘 아시죠? 몇 차죠? 예, 3차 전도여행. 21장 16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여행에 관한 겁니다. 제가 주보에 여러분 2차, 3차 바울의 전도여행에 관한 지도를 이렇게 실어 드렸는데 그걸 좀 보시면서 제 말씀을 좀 이렇게 들으셔야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3차 전도여행 가운데 바울은요, 이 에베소 지역에서 거의 한 3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그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배웠죠? 에베소에 해당해서 몇 달? 예, 한 주나 지났으니까 괜찮습니다. 한 주나 지났으니까 괜찮습니다. 석 달 동안을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했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2년을 전했는데 혹시 생각나세요? 네, 뭐 한 주나 지났으니까 괜찮습니다. 네,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가서, 예, 그 같은 에베소 지역에 있는 거예요. 이 곳인데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가서 2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을 합니다. 거의 한 3년 정도의 기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서 전하게 됩니다. 근데 사도행전 19장 말미에 좀 소동이 있었죠. 예,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로 인해서 에베소 지역에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이나 그의 동역자들이 큰 위기를 당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참 이름도 모르는 서기관,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을 세워서 바울과 그 동역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자, 사도행전 2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소요가 그칠 때에. 그래서 에베소 지역 안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소요가 조금 진정되었을 때에 이제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들, 제자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에베소를 떠납니다. 에베소가 있는 지역은 이제 아시아 지역인데 이 아시아 지역을 떠나서 마케도냐,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세요. 마케도냐, 오늘날 이제 유럽인데 그 유럽을 갑니다. 유럽을 갑니다. 그리고 그 유럽에서 바울이 복음을 마케도냐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한 석 달 정도 마케도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가 바울의 생각은 이제 배를 타고 수리아라는 지역에 가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바울을 해하는 그러한 유대인의 세력이 그곳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수리아 지역으로 가지 않고 마케도니아의 빌립보라는 지역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여러 동역자들이 먼저 가 있는 드로아라는 곳에 갑니다. 이제 빌립보에서 드로아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7일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6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 드고아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창가에 앉아서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라고 하는 그러한 청년을 살리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내용이 이제 20장 전반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바울은 이 동역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아소에서 배를 타고 미둘레오, 기오, 사모, 그리고 밀레도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하시면 20장 이렇게 전반부의 말씀을 여러분 집에서 읽어보시면 그 내용을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밀레도라는 곳에 이르게 돼요. 이 밀레도는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이 거의 3년간 목회했던 에베소와 가까운 곳에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밀레도에 가니까 누가 생각나겠어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에베소에 갈 수가 없었어요. 16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20장 16절의 말씀 보시면 에베소에 갈 수 없었던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에베소에 가면 어떻게 했어요? 그리웠던 성도들을 만나고 막 그들과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지체되니까 오순절 날이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는 게 어려울 것 같다라고 바울은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참 성도들이 보고 싶었지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보고 싶었지만 그 에베소 교회에 가지 않고 오늘 어떻게 합니까? 1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을 보내어서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어서 그 교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릅니다. 장로들을 청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해서 바울이 다시 만나게 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설교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17절 말씀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제 바울은요, 이들과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볼 수 있는 것이 마지막으로 그들을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어떠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오늘 이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의 말씀을 바울의 고별 설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또한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자신이 전해주고 싶은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 20장 17절로 38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말,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말, 그게 얼마나 여러분 그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에게도 좀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게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오면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죽음이라는 것을 많이 좀 터부시하면서 얘기를 안 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잘 사는 것도 중요해요. 웰빙도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 떠오르는 주제가 뭔지 아세요? 웰다잉입니다. 죽는 것도 잘 죽어야 합니다. 사람으로서 의미 있는 죽음이 되어야 해요. 누군가에게 정말로 좋은 기억을 남기고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죽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도 여러분 죽음도 좀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죽음의 순간에 과연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과연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소위 말하면 유언이라고 하죠. 과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마지막 순간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는 어떤 말을 해줘야 할까 하는 그러한 고민을 하면서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됩니다. 자, 과연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을까? 한번 여러분도 좀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오늘 설교를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18절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바울이 주고 싶은 첫 말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바울의 여러분 첫 말은 무엇이었냐면요,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다. 내가 너희를 처음 만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여러분 앞에서 바르게 행하였다. 그것을 너희가 다 알고 있다. 이것이 여러분 바울의 첫 마디였어요. 첫 말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목회 생활이, 또한 그곳에서의 믿음의 삶의 모습들이 참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또 얼마나 정직하고 떳떳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신학자 벵겔은 이 부분을 이제 주석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이 한 목회에 대해서, 또한 자신의 믿음의 삶에 대해서 바울과 같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목회자라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성도라면 그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일 것이다.
내가 여러분 누군가에게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너 다 알지 않느냐?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의 믿음의 삶을 살아왔는지, 정직하게 아름답게 살아왔는지 너희도 알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목회자라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성도라면 그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제 목회를 한번 돌아봤어요. 그리고 제 믿음의 삶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나는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늘 이 바울처럼 나의 목회에 대해서, 나의 믿음의 삶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목회자,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사람일 터인데 나는 정말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오늘 한참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서 한참 내용을 한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예전에 그 어느 공익 광고에서 그런 광고 문구가 있었어요. 늘 처음처럼. 참 인상이 깊은 그러한 광고였었는데, 뭐 회사 입사할 때, 그죠? 회사 입사할 때의 그 처음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 회사 생활은 정말로 행복한 걸 거예요. 또 의사나 간호사들이 이렇게 처음 그 히포크라테스라는 그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선서할 때 그 마음을 가지고 평생 그 어떠한 의료에 관한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다면 그는 정말로 행복한 의사고 간호사가 될 것입니다. 그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 성공한 사람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 어떠한 내용의 이러한 광고였어요. 근데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이 언제나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이 자꾸 변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처음 마음을 잃어버려요. 예, 부부도 막 처음에는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한 거잖아요. 근데 자꾸 그 마음이 잊어버려져요. 그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삶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서 행복감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저를 목회를 하면서 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 시작할 때 그 마음, 처음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이 가운을 입었을 때의 그 마음을 가지고 좀 평생을 목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제가 늘 기도하면서 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하면 잊어버리지 않을까. 이렇게 막 고민을 하다가 제가 목사 안수 받으면서 입었던 이 가운입니다. 처음 입었던 가운. 어쨌든 주일 예배 시간만은 내가 이 가운을 꼭 입고 예배를 인도하겠다. 어떤 분은 저보고 생긴 거는 젊게 생겼는데 많이 마음은 늙으셨네요. 그래. 요새 이렇게 젊은 분들은 이런 가운 잘 안 입고 이렇게 예배를 집례하거든요. 좀 이렇게 막 프리스타일 하는데 저는 그냥 그런 마음에 내가 그 첫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저는 어쨌든 뭐 나의 마음이 늙었다고 하셔도 저는 이 주일 예배는 끝까지 가운을 입으면서 제가 목회를 하는 날까지는 하게 될 겁니다. 요즘은 우리 와이프가 이제 좀 바꾸래요, 가운이. 이제 세탁소 갖다서 맡기기가 조금 미안할 정도로 나 많이 낡아서 좀 이제 가운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제가 괜찮다고. 나는 목회하는 동안 어쨌든 이 한 가운만 입고 하겠다고 이게 고집을 부립니다. 뭐 가운을 여러분 안 바꾼다고 마음이 안 바꾸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냥 그 마음이 그래요. 제 마음이. 그 첫 마음, 제가 안수 받았을 때, 목사 안수 받을 때 제가 쉽지 않게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때의 그 마음을 좀 잊어버리지 않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가운을 입고 또 한 가운, 그때 그 가운을 이렇게 고집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러한 기도가 좀 이루어져서 그 늘 첫 마음으로 평생을 목회할 수 있다면 정말로 저는 행복한 목회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그때의 그러한 감격으로 평생의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성도일 것입니다. 일을 맡아서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처음 내가 찬양대를 서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을 때,
처음 교사의 직분을 맡아서 교사로서 아이들을 돌보며 섬기는 일을 행하였을 때, 처음 직분을 맡았을 때, 처음 직책을 맡았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을 잊지 않고 평생을 그 마음과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로 행복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바울과 같이 평생을 한결같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의 삶은 내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갔다, 여러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앞에서 그런 질문을 드렸죠.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유언이 무엇입니까? 저는 좀 욕심을 낸다면 이렇게 유언을 하고 싶어요. 큰 욕심일 것 같은데, 나처럼 좀 잘 살아라. 나처럼 잘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처럼 잘 살았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 그런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바울의 오늘 고별 설교를 묵상하면서 나도 바울처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바울이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무엇하고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7가지 정도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한번 그런 소망을 좀 품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바울의 이야기가 나중에 나의 유언이 되었으면 좋겠다. 바울의 이러한 이야기가, 이러한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예, 그러한 좀 소망을 한번 가져보시고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이제 모든 아시아로 온 첫날부터 내가 항상 너희에게 대하여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모든 겸손과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로 바울은 나는 모든 것을 겸손함으로 행하였다, 겸손으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을 보내면서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편지의 서두에 자기를 소개하면서 많이 사용했던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종이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이런 표현이 나오고, 빌립보서 1장 1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바울은, 디도서 1장 1절에서도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바울은 말뿐만 아니라 항상 자신이 정말로 그 믿음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러한 자각을 가지고 그러한 섬김의 삶, 그러한 겸손한 삶을 살아가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바울 서신의 여러 말씀들을 보면 참 그러한 바울의 겸손한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과 9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주님이 보이셨다.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에베소 3장 8절에서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신이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도 보면 자기는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다, 괴수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바울은 여러분 말로만 그렇게 겸손한 표현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종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자세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일을 행하였던 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모든 일을 겸손을 행하였다. 두 번째 말은 무엇입니까? 그럼 19절 겸손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있죠.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두 번째로 바울은 나는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여러분 이러한 참 고귀한 눈물은 오늘날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이 메마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을 생각합니다. 이기주의와 개인주의 가운데 살아가게 돼요. 남에 대한 동경이나 어떤 긍휼의 마음들이 많이 사라져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들, 은혜의 마음들에 그러한 표현하는 마음들이 많은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점점 더 강팍해지고 부패해져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지막 종말의 때를 눈물이 메말아가는 시대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의 모든 목회 생활 가운데 보면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목회를 할 때 많은 눈물을 흘렸고요.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 보면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눈물은 영혼을 사랑해서 흘려지는 눈물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정말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인식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진정한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바울과 같은 눈물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죄와 불충을 보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것이 필요해요. 내 믿음이 작은 것,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의 눈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웃의 아픔과 고통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불행, 그들의 아픔을 함께 눈물로 울어줄 줄 아는 그러한 눈물이 있어야 하고, 이 나라와 민족이 백성들, 정말 어리석은 백성들을 보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눈물이 여러분 필요한 시대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바울과 같은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눈물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나는 눈물로 오늘 이 땅에 하나님에게 주어진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사명들을 감당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19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겼다. 세 번째,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인내로 끝까지 주님을 잘 섬겼다. 끝까지. 모든 여러분 믿음의 가정들에 인내와 연단의 가정들이 있어요. 어려움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지막 때가 더 가까이 오면서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여러분 두루 삼킬 자를 찾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고 있어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은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시험, 어떠한 환난, 어떠한 유혹,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믿음으로써 인내하고, 할렐루야, 끝까지 주님을 잘 섬기는 이 믿음의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고백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에 기한 삶을 살고 내가 여러 가지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때 많은 어려움, 많은 시험이 있었지만 자기는 그것을 잘 참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잘 섬겼노라. 오늘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네 번째로 2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바울의 네 번째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를 위하여 가르쳤다.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유익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에 관한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인간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과연 유익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정말로 유익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 할렐루야. 예, 영원한 삶으로, 또한 우리가 정말로 왔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왔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유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삶의 비밀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영혼만이 들어가는 곳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유익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바울은 바로 이 유익한 것을 어디에서나 거리낌 없이 전하고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었죠. 그 사명을 바울은 끝까지 어디서든지 잘 감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바울처럼 하나님, 내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귀한 사명 거리낌 없이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귀한 사명, 내가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잘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23절,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다섯 번째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복음을 위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우리에게 다 귀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잖아요. 바울에게 있어서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았다고, 자기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처럼 여러분의 정말로 소중하고 귀한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울이 지체하지 않고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하여서 그곳에서 밀레도에서 만나게 되죠. 여러분, 왜 바울이 그렇게 빨리 에베소에 가려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왜 바울이 그렇게 빨리 가고자 했습니까? 거기에 여러분 좋은 게 많아서인가요? 거기에 여러분 뭐 부귀영화가 있고 참 바울에게 있어서 좋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가고자 했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23절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령은 바울에게 그 예루살렘 성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예루살렘에 여러분 좋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결박을 받고 환난을 받기 위해서 바울은 가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곳에 가면서 빨리 지체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빨리 가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바울은요, 죽을 줄 알면서 결박과 환난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좀 더 빨리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일제 치하에서 신사참배하는 것을 이제 거부하여서 7년 동안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1944년 4월 20일에 이제 평양의 감옥에서 순교를 하시게 되는데, 일본 경찰이 그 옥살이를 하는 중간에 이 주기철 목사님을 좀 이렇게 회유하기 위해서 그분을 이제 가출옥을 시킵니다. 감옥 나가서 자기 집으로 교회로 보내요. 가서 교회 성도들을 보고 어머니를 보면 이제 마음이 바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추록을 시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 주 목사님이 그 자신이 심호하시던 산정인 교회에 가서 마지막으로 최후의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합니다. 회유하기 위해 보냈는데 가서 성도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해요. 그 내용이 참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인데, 그쪽에 한 일부만을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을 무서워 예수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풀과 꽃과
자꾸 이런 걸 읽으면 이렇게 눈물이 나요, 그죠? 풀과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 안이 두렵겠습니까?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 복락 그 안이 즐겁겠습니까? 이 주목사가 죽는다고 절대로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결단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에 무릎 꿇고 절할 수 없습니다. 더럽게 사느니 차라리 죽어 없어져 주님을 향한 정절을 깨끗이 지키려고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죽음은 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나에게는 일사각오만 있을 뿐입니다. 이게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의 그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처럼 바울처럼 평생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아가노라.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살았노라.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러한 그의 삶은, 믿음의 삶은 정말로 행복한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겠죠. 생명보다 더 귀한 것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쁨의 좋은 소식인 복음을 함께 전하고 나누는 일입니다. 오늘 바울과 같이 또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것을 여러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번째 26절과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니라. 바울이 6번째 하는 이야기는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책임을 다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특히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할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언젠가 서게 될 거예요. 마지막 날에 여러분 하나님 심판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또한 그 뜻을 행하고자 수고하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3절로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33절로 35절 시작. 의복을 담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이 여러분 마지막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나는 물질에 대해서 깨끗했다라는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 깨끗했다. 떳떳했다. 참 예전이나 지금이나 물질에 대해서 깨끗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여러분 그렇습니다만 바울의 시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왜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붙였을까? 자기는 물질에 대해서 깨끗하다라는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 뭐 지금도 여러분 사람이 어떠한 그 신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특별히 사람이 여러분 어디에서 신뢰를 얻어야 되는지 아세요? 돈 관계에서 신뢰를 잃어버린다면 그 관계에서 신뢰를 얻는 것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지막에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제가 이제 휴가라서 외국에 있었는데 참 거기에까지도 막 떠들썩하게 들리는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외국에서도 우리나라가 한 그 정치인의 그 죽음에 대해서 보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TV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뭔가 하고 이제 인터넷 이렇게 접속해서 제가 봤다가 참 안타깝다 하는 이야기를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었습니다만 정의를 외쳤던 한 정치인의 참 허무한 그런 죽음의 사건이 한 주간 있지 않았습니까? 참 이 물질이 뭔가 그죠? 사람이 왜 그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지
그 물질 때문에 안타까운 한 생명이 또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만큼 여러분 사람이 물질에 대해서 깨끗하기가 힘들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과연 나는 물질에 대하여 깨끗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깨끗하실 수 있습니까? 뭐 온전한 11조 막 이런 걸 얘기하고 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적으로 얼만큼 깨끗할 수 있을까? 또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나에게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또 아니 물질적으로 깨끗하게 그 일들을 행하고 처리할 수 있을까? 과연 이렇게 바울처럼 장로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목회자가 우리나라에 과연 얼마나 있을까? 참 부끄러운 그러한 모습입니다. 과연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이렇게 바울처럼 나는 물질에 대해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하고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좀 되새겨야 할 그러한 바울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7가지를 쭉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또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목회자였다는 것입니다. 떳떳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목회자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만드셨습니다. 그게 여러분 사도행전의 내용 아니겠어요? 그런 목회자였기에 하나님의 인정도 받았어요. 또 여러분 오늘 3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런 목회자였기 때문에 오늘 에베소 장로들의 인정도 받습니다. 사람들 앞에서의 인정도 받아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38절까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을 다 한 후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빨리 떠났으면, 빨리 없어졌으면 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평생을 함께 했으면 하는 목회자가 되는 것. 이웃의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아유, 저 사람 왜 빨리 안 잡아가나. 그게 아니라 빨리 사라졌으면 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 하고 싶은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저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바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바울처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과연 나는 말할 수 있을까? 평생 여러분 이 물음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